부처님이 말씀하신 망하는 집안의 공통점. 이상하게 우리 집은 대물림되는 악연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열심히 살아도 자꾸 제자리 걸음이고 가족끼리 모여도 가시 돋친 말만 오가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열심히 사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가업이라 부릅니다. 닦아내지 못한 집안의 업장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되는 집안은 반드시 이것 하나부터 다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당신의 집안을 짓누르던 탁한 기운은 거치고 상상도 못한 큰 복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빠져나가고 가족끼리 모이면 격려 대신 날선 비수가 오가는 집 말입니다.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패턴은 세월이 지나도 반복됩니다. 부모가 그랬고 자식도 그러고 또 그 자식도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반면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라나며 화평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산도 대단한 배경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집안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흐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업, 즉 집안의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내 팔자가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장은 닦을 수 있습니다. 가오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이것 하나에서 시작된다고요. 되는 집안이 가진 결정적인 이것, 그것은 바로 정갈한 하심입니다. 하심이란 내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지금 이 공간과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집안에 하심이 흐른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공간의 정갈함, 둘째는 언어의 정갈함입니다. 번뇌가 가득한 곳에 지혜가 머물 수 없고 먼지가 가득한 곳에 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집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구석구석 쌓여 기운을 막습니다. 이는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착과 게으름이라는 업장이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간은 마음을 닳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엔 어지러운 마음이 살고 정갈한 공간엔 정갈한 기운이 깃듭니다. 되는 집안은 공간을 보시하듯 대합니다. 현관을 비워 복이 들어올 길을 닫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그 빈 공간을 부드러운 말로 채웁니다. 수고했어. 잘 자. 오늘도 고마워. 이 짧은 한마디들이 집안의 기운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 한 켤레조차 제자리에 없다면 들어오려던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집안에 큰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 가족의 병, 배신. 그런 순간이 오면 안 되는 집안은 서로를 탓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만 잘했어도. 그 말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남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업장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문이다. 되는 집안은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시련을 업장을 닦아낼 찬스로 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쌓였던 나쁜 기운이 터져나오는 과정입니다. 고름이 터져야 상처가 아뭅니다. 잘 되는 집안의 어른은 위기 앞에서 침묵하며 하심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지만 괜찮다. 우리가 함께 이 마음만 지키면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 그 한마디가 집안의 기운을 붙드는 기둥이 됩니다.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맑은 하늘이 열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집안의 업장을 가장 빠르게 녹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자손손 복이 이어지는 집안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지켜온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칙, 보이지 않는 곳을 닦는 것입니다. 남이 보는 거실보다 남이 보지 않는 화장실이나 싱크대 밑을 더 깨끗이 합니다. 누가 봐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스럽게 쌓은 선행, 음덕이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정성이 집안 복의 씨앗입니다. 남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철칙, 자녀에게 지식보다 덕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너만 잘 살면 된다는 말 대신 남에게 베푸는 것이 결국 너에게 돌아온다는 연기법의 원리를 몸소 보여줍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베풀 줄 아는 부모 곁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철칙, 부모의 뒷모습이 가장 큰 경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갈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그 모습이 자녀의 평생을 이끄는 뿌리가 됩니다. 100마디 훈계보다 단 하나의 바른 뒷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그 한 장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며 큰 산도 흙 한 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은 것도 이미 그 한 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변화를 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비뚤어진 신발 한 켤레를 말없이 돌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복은 이미 움직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조용히 바꿔나갑니다. 그 사소한 행위 속에 여러분의 하심이 깃들고 그 하심이 쌓여 집안의 업장을 녹이며 마침내 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이제부터 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웠던 집안의 공기가 거치고 밝은 새벽볕이 드는 그날까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